오후 예배는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말씀의 제목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과에 이제 대전을 3개로 나눠놨는데 3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 3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또 그 귀신을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살펴보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36절에서부터 39절까지는 거라사 사람들이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떠나도록 간구를 하신 거예요. 기쁜 일임에도 불구하고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지로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26절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26절. 갈릴리 맞은편 고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이제 거라사 지방에 도착을 하신 건데 갈릴리 맞은편이에요. 호수를 건너서 갈릴리 맞은편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신 이유는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리고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이곳에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임의로 움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섭리하심에 따라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순종함으로 가신 겁니다. 거라사 지방 마태복음 8장 28절은 가다라 지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곳입니다. 같은 곳. 갈릴리 동남편에 있는 그 데가볼리 지방이 도시인데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곳이 베레아 지방의 수도였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곳은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거라사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뜻이지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람,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곳에 가신 거예요. 자, 보세요. 오전에서 누구를 하나님께서 만나셨죠? 야곱을 만났죠? 야곱이 잘했을 때요? 아니요. 못났을 때, 죄짓고 도망가는 그 길에 있는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뭐에 들려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자기가 옷 입고 있는지 옷 벗고 있는지 뭔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을 때 누가 찾아가세요? 예수님이 찾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건 내가 잘나서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제가 목사로 하고 있는지 내가 잘나서?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그렇다고 해서 뭐 막 살아도 된다. 오전에 이제 잠깐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막 살아도 된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죠? 그 은혜를 망각하는 겁니다. 은혜를 망각하는 거. 그러니까 그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사람 너 뒤에 가서 보긴 나와요. 그때 살펴보도록 하지요. 그래서 이제 육지에서 내리셔서 27절 보시면 27절.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님을 만나니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배 타고 이렇게 건너오셔가지고 육지에 내리는 것을 이 귀신 들린 사람도 봤다 안 봤다? 봤다. 봤다는 예수님도 보셨고 이 사람도 봤어요. 왜? 귀신이 들려있기 때문에 귀신이 알아요. 이 사람이 안 게 아니고 귀신이 압니다. 누가 오신다는 걸? 예수님이 자기를 쫓아내려고 온다는 사실을 귀신도 영물이기 때문에 알아요.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겁니다. 정확한 의미로 만나러 왔다라고 된 게 아니라 세상 말로 하면 뭐 하려고? 이걸 뭐죠? 전문 용어로 맞짱이라고 그러죠? 맞짱. 이렇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힘이 더 센지 한번 붙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 끌고 이 귀신이 예수님 앞에 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그 사람의 형편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뭐를 오랫동안 입고 있지 않았어요? 옷을 입지 않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을까? 귀신이 역사하게 되면 부끄러움도 몰라요. 여자라는 말이 없는 걸 보니까 남자였을 거라고요. 그렇지요? 옷을 입지 않았다는 거니까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속옷을 입었을까요? 그때는 뭐 속옷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속옷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아무것도 안 입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다 드러나요? 중요한 부위가 다 드러나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마다 이렇게 봤을 거라고. 그렇죠? 이렇게. 이게 뭐죠? 보는 것도 아니고 안 보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게 봤을 거라. 그렇게 봤어. 신기한 구경거리다라면서 귀신 들려가지고 그냥 힘도 세고 막 그러는데, 그런 사람은 이 옷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까? 수치를 몰라요. 자기가 뭐 하고 있는 상태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수치도 모르고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또 같이 살 수 없으니까 또 집에 가지도 않았다라고 되어 있죠. 무덤 사이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무덤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 유대지방은 지금 우리처럼 땅을 파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매장하는 게 아니고 그 유대지방은 돌이 많은 곳이니까 그 바위의 틈에다가 뭐를 만들어서 불을 만들어 가지고 시체를 거기다가 넣고 큰 돌로 이렇게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힘만 세면 어떻게 그 돌을 굴리면 그 돌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있죠? 살 수 있어요. 물론 뭐 냄새가 많이 나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거기에 살았던 겁니다. 무덤 사이에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공동산에서 산 거죠. 예, 공동산에서 귀신들이랑 같이 죽은 사람들이랑 무덤 사이에 가 있던 겁니다. 그 귀신이 역사하게 되면 다 이렇게 돼요. 정신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고 더러운 곳을 좋아해요. 귀신은 영물이기 때문에 또 사단의 졸개들이기 때문에 이 더러운 거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에 있게 됩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귀신 들린 사람하고 정신병자하고는 달라요. 예. 저도 보면 알아요. 그냥 이렇게 그 귀신 들린 사람하고 정신병하고는 다릅니다. 눈빛이 달라요. 일단 눈빛이 다르다고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저 같은 목사님이나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그 귀신 들린 사람 옆에 가면 귀신이 알아봐요. 내가 알아보는 게 아니고 저는 뭘 잘 모르는데 귀신이 저를 알아봐요. 저를 어떻게 알아보는 게 아니고 제 속에 있는 누구를 알아보는 거죠? 예수를 알아보는 거죠. 예수를 정확하게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의 예자만 먹으면 아주 기절초풍을 하기 때문에 그거 알아봐요. 그냥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병은 그런데 그 정신이 없으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요즘 험악한 세상이라서 그런지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데 특히 우울증 환자 또 조울증 환자들이 많죠. 우울증이나 조울증 오게 되면은 그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약 먹어야 돼요. 지금 약이 많이 좋아졌어요. 약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아는 그 수원의 어느 목사님인데 실명은 얘기해도 되겠죠? 이제 집사람이 이제 거기 있을 때는 집사람도 하고 저희 처제가 있는데 그 단골 의사인데 그 의사가 누구냐면 영화 배우 박중훈 아셔요? 네. 박중훈 그 아시죠? 그 형인지 동생인지 박정남이라고 있는데 아무튼 있어요. 거기서 가정의학과 의사예요. 의사. 그러면서 그걸 얘기하시다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생김새도 비슷하고 그래갖고 누구랑 관련이 있어요? 물어봤더니 자기 동생이래. 그래서 더 이제 저기 알게 됐잖아요. 제가 목사라는 것도 알고 그래가지고 가끔 거기 가서 저기 하는데 잘 보셔요.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도 의사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약이 조그마한 약이 하나 있어요. 그 약을 먹는데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 환자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가정의학과에서 환자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자기도 다운이 된대요. 저기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맨날 보는 사람이 멀쩡한 사람 보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만 봐요? 환자만 보니까 진짜 의사 선생님도 그러니까 영원한 저 멘탈이
강하지 않으면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그 약을 조금씩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신병 환자들이 이제 이 얘기가 나와서 딱 맞아 합시다. 정신병 환자들이 그 제때의 시기가 중요한데 그 시기를 놓쳐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약이나 뭐 이렇게 말게 되면 요즘 하도 약이 좋아요. 부작용도 별로 없고 조금 이상하다, 평소보다 다르다 그러면 바로 어디 가서 요즘 정신과라고 그러면 안 되고 그곳에 가서 그 약을 먹으면 바로 좋아져요. 정신건강 저희 가게 되면 신경과 가서 그 약을 뭐 조울증 약이나 우울증 약이나 먹으면 바로 좋아집니다.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왜 정신병자가 아닌 그런 약을 먹냐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때를 놓쳐요. 때를 놓친다고. 그래서 사람의 뇌는 한 번 망가지면 회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한번 이렇게 망가지잖아요. 다른 장기는 한번 망가지면 원래대로 빽해요. 간이 그렇고 위가 그렇고 다른 장기들이 다 그런데 사람의 장기 중에서 뇌는 한번 고장나면 빽이 안 돼요. 빽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명심하셔야 돼.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어디 가라고요? 병원 가야 돼. 약 드셔야 돼. 그리고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지금 하도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부끄러운 거 아니라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때를 놓치면 안 돼요. 때를 놓치면. 제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때를 한번 놓치면 아주 힘이 들어요. 힘이 들어. 또 때를 놓치면 안 되는 병 가운데 하나가 저기 있죠? 뇌졸중. 뇌경색이 됐든지 뇌출혈이 됐든지 골든타임이 약 2시간입니다. 그때 놓치면 어떻게 되죠? 반신불수가 돼요. 거의 뭐 사망 아니면 반신불수예요. 그것처럼 이 정신과 계통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때가 있어요. 때를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힘들어져.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옆에서 보시는 사람이 있거나 또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그때 놓지 마시고 내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옆에 사람이 얘기해 줍니다. 얘기해 준다고요? 얘기할 때 잘 들으셔요. 그래가지고 어렵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얘기를 해주면 보통 제가 얘기를 하거나 당사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왜 그런 이것을 하는가 해가지고 때를 놓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얘기했으니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부끄러운 거 아니라고요? 아셨죠? 예, 부끄러운 거 아니니까 꼭 그렇게 하셔요. 자, 여기까지 하고도 28절 봅시다. 28절.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예수를 부르짖자마자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질색팔색을 한 거죠. 질색팔색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마귀도 영물이기 때문에 귀신도 영물이기 때문에 예수님 보는 순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예수님도 알아보고 또 경건하게 믿음 좋은 사람도 이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알아봅니다. 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믿음이 시원찮은 사람인지 누가 알아본다고? 귀신이 알아봐.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누구한테 데리고 가면 아냐면 귀신 들린 사람한테 데리고 가면 여러분 믿음 다 드러나.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는 잘 못 알아보지만 귀신은 알아봐요. 어디 그렇게 돼 있다고요?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봅시다.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부터 16절.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부터 16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앞귀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앞뒤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앞뒤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지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예.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다 나와 있죠? 누가 알아봤어요? 귀신이 알아봤어요. 귀신이. 이게 뭔 얘기냐면,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옆에서 귀신 쫓아내는 걸 옆에 있는 그 유대인들, 여기서는 스게와의 아들들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거 신기하거든요. 막 쫓아내니까 신기해가지고 자기들도 그러면 예수의 예자만 되면 다 도망갈 줄 알고 뭐라고 그랬냐면 그랬어요. 저기 13절에서 그랬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하여?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오니. 예수를 믿고 한 게 아니고 예수 이름 빙자해가지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 마귀가 하는 말이 더 재밌어요. 약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누구도 알고 예수도 내가 알고 또 누구도 안 돼요?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예수도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또 누구? 바울이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인지를 누가 알아요? 마귀가 알아요. 악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마귀도 압니다. 예, 그런데 그 믿음 없이 네가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마귀 들린 사람이 그냥 그게 딱 올라타가지고 옷을 할딱 뺏겨버리고 그냥 부끄럼 당하게 한 겁니다. 그 마귀도 알아봐요. 마귀도 알아봐. 그러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아는 거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참 그런 겁니다. 예, 참 얘기를 보게 되면 이 바울이 많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영물이니까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를 알아본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마귀가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렸다는 얘기는 경배하려고 엎드린 게 아니고 예수님의 권세에 굴복을 하는 거예요. 굴복을 하는 거. 그렇죠? 굴복을 해서 고꾸라져가지고 빵 나자빠져가지고 그냥 그 앞에 그냥 바짝 엎드려가지고 거의 죽은 거죠. 그냥 예수님 앞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빽 소리를 질렀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알아본 거지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지극히 높으신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마귀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예수님의 사역을 돕기 위한 거거나 또는 경배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방해하기 위해서. 자,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걸 예수님이 허락을 하셨을까요?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걸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데 마귀가 알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목적인 겁니다. 방해하려고. 순종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정체를 밝혀가지고 그 모든 그거를 다 방해하려고 했던 겁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그냥 간사하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악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랬냐면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또 무슨 얘기냐면 이 마귀를 구원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기 뭐냐면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아직 때가 아닌데 벌써 와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느냐고. 나와 상관이 없는 때인데 왜 벌써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또 괴롭게 만다는 얘기는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아직 때가 안 됐어. 때가 안 됐는데 왜 왔습니까 하는 거죠? 벌써 와가지고. 8장 29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8장 29절. 그때는 아직 때가 안 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29절.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예, 때가 이르기 전에 아직 마귀 때가 남아있어요. 아직 때가 있는데 벌써 와가지고 나를 괴롭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적으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29절이요? 29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켰으되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 이제 앞에 절하고 순서상으로 보게 되면 이게 뒤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고 하는 걸 보니까 마귀가 이렇게 막 달려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나오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말을 듣고 이 마귀가 달려오다가 뭘 어떻게 해보려다가 예수님 앞에 그냥 팡 하고 넘어진 거예요. 이 사건이 어떻게 된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그냥 발악을 하면서 이 마귀가 발악을 하면서 키 높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러면서 있겠죠. 저처럼 일이 빡빡 끌어지면서 이가 팍팍 갈리면서 나이 때 가지고 하면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게 있겠죠? 나를 괴롭게 말라고 그렇게 했을 거라고요. 저도 그걸 많이 봤기 때문에 알아요. 예, 이렇게 빡빡 기어가면서 그냥 예수님 앞에서 그냥 대들고 막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했습니다. 이 귀신이 사람에 붙잡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귀신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믿지 않을 때예요. 믿지 않을 때. 그래서 그 사람을 붙잡고 자기의 도구로 삼아가지고 여러 가지 해를 끼쳤던 겁니다. 또 그 맨 것을 끌고 귀신 들린 사람 힘세요. 힘셉니다. 한 사람으로서는 감당 못합니다. 굉장히 힘이 세고 또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할 때도 있어요. 또 귀신에 몰려가지고 여러 곳 이상한 곳에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귀신에 들렸을까? 이 목사님 강의에서 있는 욕심 때문에 그렇다고요. 신앙 양심 지키지 않고 자기의 그 믿음 바의 역할을 잘하지 못하니까 귀신이 들렸다. 어느 편에서 맞는 얘기죠. 그럴 경우에는 귀신에 들리기 쉽습니다. 욕심으로 나아가게 되면 이 자체가 이미 그 믿음의 기준을 떠나는 것이니까.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30절처럼 말씀하시죠. 30절.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어요. 이건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 귀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되니까 물어본 거죠. 예, 알아야 되니까 밝혀내기 위해서.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군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군대막입니다. 군대막. 귀신 떼. 예, 떼거리, 레기온. 군대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레기온인데 그 안에 막 6,000명, 원어적인 의미로 그래 6,000명을 레기온, 군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군단이죠, 군단. 그 조그마한 사람 안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떼거지 그 귀신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많은 귀신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벌벌 떨고 있었던 겁니다. 창조주시니까요. 벌벌 떨면서 그냥 어떻게 하지는 못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강구를 하냐면 예수님 앞에 강구해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지 못하게 해달라고 했냐면 31절이요.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예,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하지 말라. 무적행. 헬라어의 의미, 원어적인 의미는 그래요. 밑이 밑 바닥이 없는 구렁텅이라는 뜻이에요. 밑바닥이 없는 구렁텅이. 다른 말로는 성경에서는 지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적인 의미는 무적행. 밑바닥이 없어요. 밑바닥이 없는 곳이니까 자, 이런 유리잔을 밑바닥이 없는 곳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안 깨지죠. 안 깨지죠. 어느 때까지? 영원토록 안 깨져요. 계속해서 뭐 하기만 하고? 떨어지기만 하고. 지옥이 그런 곳이에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한데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상태만 떨어져요. 떨어져. 어느 때까지 떨어지는가? 영원토록. 그것이 무적행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군대막이잖아요. 군대막이도 어디에 들어가는 걸 싫어해요? 무적행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해요. 무적행이 자기 집인데 그렇잖아요. 자기 집인데 자기 집에 들어가는 걸 싫어합니다. 그만큼 그것이 좋은 곳이라는 얘기예요. 살기 좋은 곳이라는 얘기야. 나는 안 좋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마귀도 가기 싫어하는 곳이 무적행입니다. 자기 집이잖아. 근데 거기에 가는 것을 마귀도 싫어해요. 그만큼 그렇다라고 하면 마귀도 싫어하는 곳인데 사람이 그곳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남겠어요? 예, 비참해지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전도하다 보게 되면 지옥까지 뭐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실을 안다라고 하면 그런 말 못합니다. 누가 가기도 싫어하는 곳? 마귀도 가기 싫어하는 곳이 더군다나 또 힘센 군대 마귀도 가기 싫어하는 곳이 지옥인데 이 하물며 이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람의 영혼이 그곳에 간다라고 하면 아이고 그 신세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깨닫는다라고 하면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 믿지 못하는 영혼들 아직도 안 믿는 영혼이 있다라고 하면 전도해야 돼요. 그 지옥이 너무 끔찍한 곳이니까. 지옥이 끔찍한 곳이니까.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고 또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기 싫으니까 이 마귀가 돼지떼를 보고 거기에 들어가게 달라고 간구합니다. 32절 33절이요.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데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예. 예수님께서 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걸 허락해달라고 이제 귀신이 간구를 하자 그걸 허락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마귀의 요청을 들어준 게 아니에요. 여기 잘못 이해하면 안 돼. 이상하게 주석들 달아놓은 것도 제가 봤는데 그 허락하신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허락을 한 것이지 이게 본래는 예수님께서 마귀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면 안 돼. 이거 이거 큰일 나.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큰일 난다고. 그 영적인 몇 가지 의미가 더 중요한데 왜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허락을 하셨는가? 네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목사님 강의에서도 잘 달아놨는데 욕심으로 하는 사업은 망하게 됩니다. 그렇죠? 욕심으로 하는 사업은 망해요. 돼지 부정한 짐승이에요. 율법적으로 봤을 때 부정한 짐승인가요? 아니면은 정한 짐승인가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 물론 우리는 지금은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구속을 이루시고 했기 때문에 뭐 돼지고기 먹어도 상관없습니다만 유대인들은 아직도 돼지고기를 먹는다고 안 먹는다고요? 안 먹어요. 안 먹는다고. 쪽발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을 안 하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입니다. 지금 저희는 뭐 없어서 못 먹죠. 없어서 못 먹는데 그러나 이 돼지를 키우고 있었다는 사실은 뭔가 이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몰라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돈만 벌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보시고 그걸 사업을 망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는 거고 또 두 번째는 귀신은 반드시 해독을 준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려있으면 반드시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손해만 줍니다. 그걸 깨닫게 하는 거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귀신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뭐 한다고요? 존재한다. 안 보이지만 있어요. 귀신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한 가지 여기 보시면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영혼이 귀신이 된다? 아니에요. 예, 그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고 있네. 그거 아니라고. 그거 몽달 귀신, 처녀 귀신 그 이상한 거 있잖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사람이 죽어가지고 그렇게 되가니 사람은 딱 죽는 순간 가는 곳이 두 곳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어디요? 믿었으면 어디 가고? 천국 가고. 믿지 않았으면 지옥 가요.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이 안 따라가면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된다. 그런 말 못해요. 그런 말 못한다고?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데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영혼 믿는 자의 영혼은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십니다. 야곱을 보호하시고 이 2,000명의 모르겠어요. 얼마나 들어갔는지 이 귀신 들렸던 이 한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돼지떼 2,000마리를 죽이시는데 그쵸? 그것보다도 그 한 사람의 영혼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신 건데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가치가 2,000명의 배설제보다 중요합니다. 그걸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의 가치를 안다라고 그런 말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사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영혼의 가치를 아는 마귀도 역시 알아요. 그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마귀도 알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귀신이, 그 영혼이,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되도록 내버려 두겠냐고. 하나님이 됐든 또 누가 됐든 마귀가 됐든. 그렇죠. 자기 편 만들려고 자기 걸로 갈고 갈 건데 귀신 이 부천에 떠든다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이상한 소리. 그렇겠죠. 딱 죽었는데 뭐 예전에 제가 저기 대학 다닐 때 뭐 사랑과 영혼이라고 해가지고 죽었는데 막 이게 막 사람이 막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을 수도 없어요. 죽는 순간 죽는 사람 앞에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이면 천사가 지키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뭐가 지키고 있고 마귀가 딱 지키고 있어요. 데려가려고. 예. 신뢰할 수는 없지만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그걸 잠시 보여주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소천하시려고 할 때에 이를 빡빡 갈고 그냥 손톱 발톱 빡빡 그러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셨어요? 악쓰죠, 악쓰. 마지막 발악을 한다고. 발버둥치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래요. 근데 믿는 사람은 천사가 와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불쌍한 거죠, 마지막 그 순간에. 그러니까. 그 영혼이 근데 구천을 헤맨다고 전설여행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돼지 떼가 다 죽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이거 시간 됐는데 34절부터 한번 봅시다. 시련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구하니 계속해서요. 사람들이 37절까지.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매 거라사 아님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며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 때 예. 자, 와서 보니까 돼지 떼는 다 죽어 있고, 자, 귀신을 했던 사람은 옷 입고, 자, 정신이 돌아왔으니까 자기가 옷을 벗고 있다는 걸 알았죠? 그 정갈하게 옷 입고 예수님 앞에 다소곳이 경배하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놀래 자빠진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거라산 지방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이 사람 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이지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들이 돼지떼가 2,000마리가 그냥 몰싸해가지고 죽었으니까 저기 더 있게 되면 다른 것들도 죽게 생겼으니까 물질적인 손해는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쫓아내야 되겠어. 예, 그래서 쫓아내신 거예요. 쫓아낸 겁니다. 쫓아낸 거. 그러니까 천혜의 그 축복이 그들에게는 저주가 된 거죠. 그 한 사람을,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 한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지방으로 가신 거예요. 그 한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지요? 그 한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자, 마지막으로 38절, 39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 귀신 나간 사람이 자신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보게 되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다라고도 해요.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했던 모양이죠. 같이 따라가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다고 허락하지 않았다고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어떤 의미에서 좀 섭섭했을 수도 있지요. 그렇죠? 섭섭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거절하셨습니다. 왜 거절하셨을까? 이 사람은 여기 있는 게 신앙적으로 봤을 때이나 예수님의 구원운동에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남겨두신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온통 득실득실하는 그 마귀떼가 있는 곳에 그 군대 귀신 들렸다가 멀쩡하게 돌아온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 많은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 남겨뒀어요. 너는 여기 남아서 네가 할 일을 사명을 감당하라. 그래서 뭐라고 하냐 39절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일일이 여기서 증거하라. 고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 다른 거예요. 사명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사명이 다르다라고 해서 그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맡은 바 위치에서 다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참 군대 귀신 들렸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 말씀에서 기억해야 되는 건 귀신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한 영혼의 가치는 돼지떼 누구보다 뭐보다 더 중요하다? 2,000마리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시대의 삶을 깨닫고 참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 생활의 삶을 살면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